우리 에스라 말씀을 잠시 좀 멈추고 작년부터 보았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고 또 부활절을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좀 보면서 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경험이 배신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배신당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기 때문에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뭐 부부지간이라든지 또 가까운 친구라든지 혹은 사장님이 직원이 같은 동료가 배신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쩌다 보니까 우리도 또 누군가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쌓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배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품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배신당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며칠 남겨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팔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셨고, 예수님을 팔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내 의도를 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내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저물매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됐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선을 위한 희생자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지 그렇다고 유다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탐심으로,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된 사건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보면 유다를 소개하는데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그때 유다가 이런 이야기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으려는 것을 알고는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흥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니까 은 30이라는 돈이 나오죠. 그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스승을 배신할 수가 있을까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팔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는 물질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형제 자매가 돈 문제로 갈등하고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문제로 갈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가깝게 여기던 친구와 지인들과도 돈 문제로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단지 이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돈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성경적인 물질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은 뭘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끊임없이 물질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 마귀가. 유다는 몰랐겠지만 사탄은 유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다를 사탄이 그렇게 지배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목사도 목자도 직분자도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자기를 숨기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다른 하나는 욕심입니다. 이걸 지배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두렵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알코올, 그 다음에 일 중독자들, 뭐 카지노 중독,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심리 상태가 두려움이에요. 술, 알코올 중독자에게 물어서 왜 그렇게 술을 드시냐고 하면 안 먹으면 두려워가지고 염려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아무 일도 아닌데 스스로 두려운 마음이 감당이 되질 않으니까 도피처가 술이다. 도피처가 일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하나는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지배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부추기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도 욕심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욕심인지 거룩한 비전인지를 알려면 그 일을 이룰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관계지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나의 욕심인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주신 비전인 거예요. 사막의 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기도하면서 드디어 제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스승이 말하는 거예요. 넌 죽었는지 몰라도 사탄은 안 죽었다. 너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사탄은 살아있으니까 조심해라.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해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참, 내가 잊은 게 있는데 사마귀를 조심하라 그래요. 사마귀. 사마귀가 뭐냐면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마귀를 조심해라. 이들은 팀 스피릿 작전을 펼친다. 홀로 잘난 체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모든 사람을 속이고 다른 제자들을 속이고 혹시라도 제자들에게 의논을 하고 기도 부탁했다 그러면 안 그랬겠죠. 마귀는 은밀하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오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유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스승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컸을까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데 세족식을 했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을 했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몇 차례 유다에게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결단코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하고 너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다른 제자는 괜찮겠지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뜨끔했을 겁니다. 죄인들은 알잖아요. 뜨끔했을 거예요.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팔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유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허옇게 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연기를 잘해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셋째는 20절 말씀을 보니까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자,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라는 거예요. 같은 음식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죠? 같은 수저, 젓가락의 거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다. 아마 이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놀라움과 죄책감이 크게 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내 자신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근심은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이 뭐라 그랬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거리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불편해. 담배를 끊지 못한 게 마음이 거리껴져요.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하라 그럽니다. 아직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된 거예요. 아직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아직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느 때부턴가 불편해지거든요. 꺼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때에 제자들도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근심했다고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비탄에 잠겼다, 몹시 슬퍼했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설마 나는 아니죠? 주님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고 지금 그 반응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근심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근심은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 교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도 의심하고 성경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 다 의심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의가 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늘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날 살피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죄를 지으면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돌이키는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반응이 각각 다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그리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였습니다 하고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찔린 사람들, 마음이 불편하고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니까 한쪽에서는 죽이고 한쪽에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놀라운 차이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근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근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물리적으로 제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고도 속아주신 거죠. 배신의 자리에서 정말 배신을 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의 원형을 보여주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면서 예수의 몸이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이 엄청난 배신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혹시 배신을 당하면 그때는 아프겠지만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보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 뿌린다고 그거 밟고 가면 마음만 아프지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떠난 그것이 얼마나 후회할 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 이게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전 믿음의 삶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나간 일 가지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얘기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오래전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여 년이 넘게 주택 개량용품, 주택 수리하는 용품을 파는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미국 전역에 도매상 지점을 갖고 있는 제법 큰 회사였어요. 이 사람이 창립 초창기부터 30년 넘게 헌신적으로 일했고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간부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을 내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배신감은 잠깐이었고 이 사람이 절망하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 몇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비슷한 용품점을 창업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것, 조금씩 성장해서 곧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체인점을 갖게 되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기, 디자인 도구 판매 대기업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홈디포의 창업 스토리랍니다.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면 참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배신감 때문에 말이죠. 배신을 당한 후 용서하지 못해서 아프고 어쩌다가 배신을 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나는 환자들 중에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환자는 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외과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면 세상의 병원은 다 문 닫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되는 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용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심.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그냥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먹어버리면, 주님의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 지식 많이 있다고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먹는 거예요. 반찬 추적하듯이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고 싫으면 뱉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